제가 지금 그 외투를 벗고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열이 많기도 하고요. 목회합신을 맞아서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원우님들 앞에서 제가 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제게는 과분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제 주관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우리 가정은 합신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는데 동기들 카톡방에 누가 올렸어요. 여기 앞에 있는 플래카드의 사진을. 동기들이 야, 우리 동기들 중에 첫 번째로 가서 말씀 나누는구나 하고 다들 축하해 주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신에 입학한 시점에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많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아리에서 선배와 그리고 동기 함께 마이클 호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정말 그 선후배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의 맥락 속에서 그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에 제 신앙의 어떤 갱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수업 시간은 제게 좀 부흥회 같은 시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빨간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그 조직신학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 되잖아요. 근데 그 조직신학 딱딱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아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내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 아내도 여성신학원에 나와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또 여러 가지로 학비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신 가운데 때로는 학비를 거의 내지 않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개척한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바로 그 신학 공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첫째 아이의 놀이터는 학교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학교에 와서 같이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제가 또한 말하고 싶은 이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당시에 저는 한동안 식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1학년 때 특별히 보냈습니다. 그때 동기들이 제 손에 식권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식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의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신 그러니까 합신을 저는 생각하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합신교회가 제공해주는 그 중식을 먹으면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초대를 받고 나서 아내와 제가 저녁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가 중식 쏘자. 오늘 점심 사실 저희 교회보다 그냥 교회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 부부가 사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보험을 드는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중식 제공되면 그날 메인 디시가 좀 안 좋아도 다 용서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보험은 들어놓고 오늘 설교의 전체 모두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설교라고 말을 많이 해야 은혜 받는 줄 안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목회 합신의 주제가 참 좋습니다. 개혁주의와 목회. 이 주제를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이에 염소함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약해졌으며 또한 심리적으로도 그의 마음이 많이 위축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전적인 목회 현장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디모데가 마주한 그 상황은 3장 안에서만 그 표현을 빌리자면 말세 현상과 고통, 그것이 바로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과 제가 약간 그 내용을 설명하여 더하여서 좀 써봤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우리가 마주한 목회 현장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중압감과 또 그 말세 현상 속의 그 고통의 소리, 우리의 회중들의 고통들, 그 많은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정말 탐욕스럽습니다.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을 뒤에서 험담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마음이 없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거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없으며 입은 나쁜 말을 내뱉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4절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우정의 관계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 현상과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마 이 안에 어느 한 부분에 고통을 당한 사람, 지금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고통이 있다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사랑함으로 생기는 그 사회의 고통, 때로는 부부 사이의 그 울부짖음, 그리고 이혼을 앞둔 그 부부들의 비참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되죠. 또한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헛뜯는가, 또한 내가 뜯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어떤 그 공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의 현상 하나하나에서 고통의 시름소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고통이 교회 밖에만 있는 고통인가? 그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2절과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역사를 소급해서 그들을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들을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문헌에 따르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대적하여 서서 그걸 흉내내었던 애굽의 술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돈을 양보다 사랑하는 사람, 감사가 없고 무정한 사람, 도무지 양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며 늘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교인 험담하는 사람, 즉 말세의 세속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처한 이 목회적 이 현장, 목회의 현장,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기 사랑, 곧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득한 목회 현장입니다. 성경은 시종 아시죠? 자기 신만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이 최선이 될 때 어떻게 되죠? 타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어거스틴은 되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특별히 이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요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끼리 아무리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배워도, 새로운 말씀을 배워도 참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한 난 끝까지 진리에 다다르지 못한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그 본문을 살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기도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으로 변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것입니다. 목사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배웁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설교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목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회중은 자신의 이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 정말 거기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목회를 좀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며 온통 머리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머리는 생각하고요, 애들하고 놀 때에도 교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양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이 울었고요, 개척한 이후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게 가장 크게 힘든 것은 그런 주제가 제게는 힘들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제가 너무나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그 실패한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찾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베드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재소명을 줄 텐데 너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거지? 이제 너 다시는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딱 하나만 확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제 삶에, 그리고 제 목회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나 힘겨운 어떤 관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지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무나 큰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머리가 몽롱하더라고요. 근데 제 사역에 대한 실패감이 있는 그런 평가와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몽롱한데 갑자기 그냥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주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배우나 항상 가르치나 우리의 섬기는 그 사람들과 우리 또한도 참된 진리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게 있어서 목회,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많은 주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를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길이고요, 후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길입니다. 껍데기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참된 목회를 할 것인가, 이 주제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여전히 신학교 왔고 또 신대원 와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세태와 이건 모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넓은 길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 생활. 또한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 신대원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며 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넓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개척,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해? 그건 좁은 길이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요, 교회 개척에도 넓은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말하고 싶었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어코 교인들과 함께 겨루어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죠. 개척하고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그 안에도 넓은 길이 있더라고요. 내 중심의 길은 늘 넓었고, 저는 거기에 종종 빠져 헤매면서 내 사랑의 관점으로 성도를 계속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내 입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인데요, 자기에게 몰입되어지는 것,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목회의 그 패턴에 휘말려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지 저는 그것을 조금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걸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모데처럼, 그래서 저는 육신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요, 소심한 적도 있었고요, 마음으로 정말 위축되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저를 지켜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를 지금도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는 디모데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성경만이 우리의 목회를 진정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합신해서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합신해서 배운 개혁신학은 제 목회에서 너무나 중요했고, 그것이 모든 내 안의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개척을 하고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책망했습니다. 제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교인에 대해서 무정한 마음으로 좀 잔인하게 말하고 싶을 때 하지마,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교인들을 한 번은 제가 교인들에게 한번 이거 타겟 설교 아닌가요? 라는 컴플레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초기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칫 이 타겟 설교라는 것에 대한 그 의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사는 그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 뒤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멘탈이 흔들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가장 분노가 쏟아올 때마다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는 주에만 한다. 굳이 적용 안 한다라는 걸 결정했습니다. 적용하면 또 내 말이 나올까 봐. 제가 결정한 뭐냐면 우리 교수님, 김호 교수님께 배우고 있잖아요. 본문의 결을 따르는, 본문을 따르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본문의 결을 따라가고 본문의 의도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내려오자. 말 많이 하지 말자. 중원본이 내가 전문이긴 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들으는 줄 아는 그런 거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말 많이 하지 말자. 줄이자라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충실한 복음, 그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대한 온통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목회해 나가는 이 개혁주의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목회에 얼마나 유효하며 가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선택적인 개인주의와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애와 그런 주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개혁주의와 목회란 무엇이냐고 물은다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와 개혁신학과 목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배우는 것들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 개혁주의 신학과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온 과정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이 중심 안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고요. 아마도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신을 졸업하고 1년 더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을 더 살겠네요. 2년을 사역하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그 광주 지역으로 잠깐 가서 부모님 얼굴 보다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시 다닐 교회를 찾다가 아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개혁주의에 충실한 교회이면서 다문화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 모든 진로와 삶을 바꿨습니다. 개혁신학에 충실한 메시지, 곧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외국인 사역을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이건 한국인들 안에,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신학적인 깊이와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는데 왜 이분이, 내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2개월 됐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목사 가정이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니까 3가정이 됐어요. 재밌죠? 근데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경험하며 뭘 봤냐면 성경에 충실한 복음은 언어와 인종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 심지어 외국인들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더라고요. 언어가 엄청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글, 우리가 그런 글을 볼 때 어떤 성경에 충실한 어떤 그런 냉철한 글을 볼 때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세련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개혁주의 목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봤던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면서 복잡한 구조도 없고 말씀과 단순한 교회의 구조와 교육 안에서도 이렇게 세련됐나? 이렇게 자유롭나? 거추장스러운 곳이 없는 그런 목회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꿈꿨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저는 개척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는 그 교회에 사역자로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봤다시피 개척한 교회고 어디서 후원받아서 사는 교회라서 사례비 이런 거 없고요. 저는 2년 동안 족발을 삶았습니다. 제가 족발 삶는 전문가입니다. 제 손도 족발과 비슷하다고 많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족발 삶으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이 족발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 취업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목회 전반을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은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고 계속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소망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내가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개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신대원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 전반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대형교회를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 전반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거기에다가 제가 더 내 삶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죠. 그렇죠? 개혁신학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내재화한 목회자를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교회는 많지만 개혁신학을 구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 뼈 있는 말, 신대원 때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답을 어느 정도 가졌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배운 게 그거 있습니다. 그걸로 교회 개척을 하면 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실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교회는 세우지 않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좋은 모델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그 소망, 그걸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게 기도하고 찾는 사람은 또 찾기도 합니다. 만약 찾았다면 어쩌면 내가 일을 해서라도 저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사례비도 뭐고 문제가 아니라 난 그것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럴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제 모든 개척 과정에서 내 코치가 되어줘서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그것이 결국 중간중간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잘 돼도 그게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힘든 때가 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냥 낙심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그 중요한 코치가 내 삶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저의 삶을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코치, 여러분의 삶의 전반의 목회 가운데 여러분의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2년을 섬기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교회를 개척한 곳은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여러분 혁신도시 아시죠? 혁신도시는 이제 공기업들을 이제 전국의 지역 발전을 목표로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네, 저희 도시에는 한전을 포함한 16개의 공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도시를 시작한 그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선 어디서 모이기로 했냐면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우선 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이해 가운데 좀 우선 건물 없어도 우선 교회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시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 개척하면 몇 억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건 뭐냐면 저희 광주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개혁주의, 우리 교회의 본질, 건물이 교회 아니니까. 건물이 교회 아니니까 해. 우리가 그때 말한 게 뭐냐면 쫄지 마고 교회 개척 이런 말을 우리끼리 하면서 막 그런 세미나 해가지고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이런 거, 쫄지 마 이런 거 있어요. 본질은 늘 저를 단순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이 기준이 되면 저는 그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선 도시 전체에 상가가 없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한 개 있었고요. 두 번째 생길 때 도시에 축제가 일어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임대료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동안 교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교회들, 분명히 이 도시에 대한 전망은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 1년, 2년 동안 그냥 우선 집에서 저는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바로 간 것은 아니었고요. 2014년도 10월 달에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갔는데 2014년도 6월에 광주에 있는 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홈페이지 구축하자.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전부 다 내가 경험하고 가장
예배에 맞게, 또 어쩌면은 가정에 와서 그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그것이 예배당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갖춰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순서가 예전적이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를 우리 가족끼리 4달 동안 연습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설교를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자.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이제 홈페이지를, 그래서 10월 달에 들어가서 집에서 모이면서 도시 전체, 그 당시에는 플래카드를 마음대로 걸 수 있었거든요. 나주혁신장로교회 .org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예요. 그냥 이름에다가 .org 해놓고 그냥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3달 동안 5가정이 모였습니다. 이건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게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면 지금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저는 교회 건물 바로 런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고 몇 개의 그룹을 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그렇게 뾰족하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돈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느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시작하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코치해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쩌면, 아니 그 이상 가족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교회란 거 잊지 마세요. 그냥 그 가족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계속 저한테 단돌이라고 하죠. 이런 말씀 안 되죠? 외래어니까. 네. 저 계속 다짐받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족이 교회임을 믿고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확신, 저는 이것 또한도 본질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또 그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제게 있어서 그래서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에서 이 모인 시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제 목회 기간에 제일 행복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인도 따뜻한지 몰라요. 집에서 모이는 것만큼 따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저래서 교회가 돼? 개척의 관점으로 본다면 좁은 길이겠죠. 누가 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광대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크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당시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멋진 결정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혁주의는 제 목회에 있어서 항상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제거하고, 거기서 굳이 필요 없는 걸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제게 개혁주의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쫄지 마십시오. 개척. 이제 5가정이 교회에 모이게 되자 애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이 4명입니다. 딸, 아들, 딸, 아들. 저는 정말 천전짜리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시에 저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교인이 저희 교회는 3달 동안 등록 기간을 갖고 이제 가족 언약식이라는 걸 통해서 교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3달 동안은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거 가시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데이팅 시간 충분히 갖고 교회 해야지, 초기에 교회 개척했을 때 멤버가 됐다가 떠나는 경우에는 교회는 굉장히 쉽게 붕괴되기도 쉽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긴 시간을 갖고 교회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3개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씩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기간을. 그리고 더 철저하게 양육하고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더 봤는데 3개월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5가정을 데리고 처음 수련회를 갔어요.
1박 수련회 가서 두 번째 날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프리젠테이션 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모이기 힘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이 최근에 태권도장이 열렸다고. 거기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당일날 오후 태권도장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교회 그 태권도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젠 새해 첫 주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기로 하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행사로 처음 거기에 갔는데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애들을 거기다 미쳐놓자가 아니라 풀어놓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앞에서 모든 인도와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큐브 장판 있잖아요. 큐브 장판을 그 바닥에 이제 의자를 놓으면 상하니까 그건 또 보상해 줘야 되니까 큐브 장판을 그 태권도장 한 1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절반 정도를 큐브 장판으로 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책상과 의자를 놓는 거. 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젠 그 인테리어가 전체가 태권도장 막 이렇게 태권도 막 발 뻗고 있으니까 이건 예배당 분위기에 좋지 않으니까 여기 전체를 플래카드로 다 가리는 거. 그래서 그 플래카드 전체로 이제 그것을 가리는 그런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토요일마다 그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 모든 걸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 5가정이 한 가정도 안 빠지고 토요일이면 필요 없습니다. 열애가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우선 전체 세팅을 하면 처음에는 1시간쯤 걸렸는데 나중에 한 30분 정도에 마치게 되는 이런 진보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어디 안 가죠. 밥 먹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걸 다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 옥상 쪽에다가 옥외에다가 텐트를 하나 쳤거든요. 거기에다가 짐을 다 옮겨 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개척교회 있는데 사람 딱 안 오겠다. 개척교회 오면 봉사 걱정부터 하는데 부담되는데 야 이런 교회 누가 오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건 세상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죠? 저는 사실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래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되게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자신들이 예배당을 준비하고 그리고 걷어들인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뭉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냥 모두가 다 함께 이제 막 어쩌면 다 그 수도권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6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개혁신앙의 정수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지 않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신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응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응하는 것이 바로 정말 목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던 바가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볼 때 제가 지금까지 배우는 건 이것입니다. 현실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개혁신앙입니다. 그리고 개척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체육관에서 약 6개월 동안 모였습니다. 6달을 모였어요. 근데 이제 장마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무튼 별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런 태평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만 근심이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부동산 가장 많이 보고 다닌 것은 개척 초기였습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 못하죠. 건물과 조건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장마 오니까 전자제품도 있기도 하고 거기 텐트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빨리 옮겨야 되는데 생각했는데요. 당시에 교회가 건물 들어가면 재수에 온 붙었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건물 안 받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둘째 형님 아시는 지인분이 건물주여가지고
싼 가격으로, 그 당시엔 정말 비싸게 임대료를 불러서 못 갔거든요. 근데 정말 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 5층이었는데요. 한 층에 반을 썼어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전체 층을 쓰고, 그리고 이제 6층 절반을 쓰다가 또 이제는 6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건물 인테리어에 먼저 투자하고, 예를 들면 1억, 2억씩 투자하고 거기다가 하고 시작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닿는 힘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냥 한층 다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복장이 터지죠. 그냥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조금 더 하지인데 너무 그냥 조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층 전체를 임대를 다 했는데 한층부터 공사를 하고 1년 후에 다 했어요. 그렇게 느리게 갔어요. 근데 목회는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만 7년이 된 지금 장년들은 150여 명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1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사역자는 저까지 4명의 사역자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제가 이 개혁주의 목회에서 또 더 소개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마다 주회 모임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부서부터 전체가 동일 본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주 후거, 원래는 2주였는데 요즘은 한 주, 이번 주에 있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래는 2주 전부터 그 2주에 있을 말씀 본문을 주회하는 일을 같이 하는데요. 그때 그 전주 설교에 대한 것들을 서로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주회 모임 같이 하고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배운 바 개혁주의 목회는 목회자가 말씀 안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이는 그 시간으로 화요일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같이 연구하되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성장하는 거,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여자래 우리 부목사님 와 계시는데 금요일날 금요복음 집회 때 말씀 전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근데 그것을 너무 막 자랑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막 성장하는 작은 성장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서로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일 때 어쩌면 설교를 평가하고 막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때려잡겠네 저거 이런 의심이 걱정이 되실 텐데 좀 그러지 않고 그거였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성장을 바라면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의 성장을 기뻐해 주면 그런 시간이 가능한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모임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 목회자들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교회 개척자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 해야 될 하나의 전체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어쩌면 여기까지 저는 어떤 저희 교회에 어떤 외적인 변화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대한 간단한 지난 7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장소도 집, 태권도장, 그리고 상가, 점점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메뚜기처럼 건너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고 지금 교회의 어떤 재정이든지 여러 구조든지 많은 것들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안정일까요? 그냥 안정적인 재정, 안정적인 어떤 여러 성장? 저는 인원도 건물도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본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넓은 길인 것 같아요. 목회에서 넓은 길. 내가 안정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 저는 개혁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건방지지만
좀 신학교 때에 너무 아쉬웠던 강사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명 목회에 되게 성공하고 성장한 어떤 목사님들 오셔서 채플 시간에 헬라어가 필요해? 히브리어? 조직 신학이 뭐? 그거보다 다른 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 하면 이런 식으로 신학과 목회 현장은 너무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신학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쩌면 제게는 개혁 신학을 저는 여기 와서 만났거든요. 저 원래 순복음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통합측 교회에 갔다가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합신이 왔는데 저 면접 볼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내가 순복음 출신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저를 떨어뜨릴까 봐 긴장을 굉장하게 들어갔고요. 그때 김병훈 교수님 계셨던가? 계셨어요. 김병훈 교수님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애언? 제가 또 한때 그 합신 개심수에서 그 봉숭아학단이라고 교수님들의 그 변천사를 그리는 그 꽁트를 한번 그 개봉했다가 제가 그 각본을 썼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주 대박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김병훈 교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원래는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말을 연결하여서 할 수 있는지의 그 변천사를 나누게 됐죠. 근데 여튼 그것은 꽁트였고요. 네, 교수님 용서해 주세요. 김병훈 교수님 안 계신 것 같죠? 네. 요즘 힘드신 많으신데 제가 진짜 속상합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네. 이단 되기 쉬워요. 바른 말하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쩌면 목회에 있어서 어떤 맥락화의 중요성, 그리고 회중과의 관계, 그리고 신방과 기도와 같은, 그래서 뭐 말씀이 중요해만 강조하면서 굉장히 그 목회를 굉장히 답답하게, 어쩌면 균형을 잃어버린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그런 말이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나눈 것처럼 저는 신학이 잘 반영된 설교와 신학이 잘 반영된 목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교회의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공동체성과 그리고 구제 사역 등 모든 사역에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그 젊은 저희 교회 회중들,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는 그런 고민했는데, 다만 제가 선교사 출신으로서 한편 제가 개혁주의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목회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아까 말했던 대로 신학과 그 교회가 분리된 것도 답답하긴 했는데요, 또한 개혁주의를 말할 때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그 열매 맺는 교회 형태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즉 곳간에서 곳간으로 옮기는, 어쩌면 기존 교회 가운데 어쩌면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이 이런 개혁교회, 어떤 말씀 안에 또 매니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특별히 그 개혁신학이 깊이 구현된 교회들 안에 그렇게 약간은 좀 소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답답하고, 또한 파퓰러하게 가는 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답답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되게 무신론적인 사람도 되게 많고요, 되게 합리주의적인 그런 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젊은 층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 도시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29점 몇 살이던가요? 그 정도 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젊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그때부터 공부했고요, 뭐 그러던 차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신학을 따르는 다문화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교회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이 충분히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그 교회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커갈수록 또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또 이 고민은 그냥 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모델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모델이 필요한데 정말 주변을 찾아보는데 도저히 그 모델이 없는 거예요. 선교적인 개혁교회, 그 모델로서 이것을
해낸 교회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때 우리 신학학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팀 켈러 아나? 팀 켈러. 김병 교수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김병 교수님 목소리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팀 켈러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듣고 나서 또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더라고요. 센터처치의 번역자인 오종양 목사님과 이제 알게 되었고, 나중에 CT2C라는 그 교회 개척 인큐베이터 과정, 그 과정에 아마 프로토타입으로 처음 모이게 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기수로 거기에서 그 교회 개척 학교를 이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저는 개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무엇보다도 설교라든지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적용은 사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해되는 언어로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선택적 개인주의가 굉장히 익숙한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으로, 어쩌면 그들이, 제가 보는 회중들 봤을 때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왜 권위 있게 들어야죠?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회중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어쩌면,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해되게 설명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하게 그 부분을 팀 켈러가 해내고 있고 그것들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목회 현장에서 회중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젊은 층, 그리고 그 젊은 층은 어쩌면 이제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해야 될 대상들, 그 대상들은 개혁신학, 곧 성경에 충실한 복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온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정말 갱신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중은 굉장히 아까 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대에서 50대가 80%에 달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비어있는 층이라고 말하죠. 사라지고 있는 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담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파트너가 될 사람들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들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회의 거버넌스의 문제,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90년대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에서 운영되는 방식, 이것들은 교회가 커갈수록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권위 있게 이끌어가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사실은요, 청년 때 대부분 한가닥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본 사람인데 이제 직장 생활과 육아로 거의 파탄난 사람들, 그리고 또 어쩌면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면 가운데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은 정말 우리 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 같아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한 교리적 신학은 기반이 너무 약하기에 어떤 면에서 정말 많이 무너진 이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진짜 알겠어요. 그리고 팀 켈러를 통해서도 저는 확신을 했지만 그것이 진짜 뉴욕의 그 젊은 층 안에서 어떻게 그 성경에 충실한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외국이더라도 확신은 주잖아요. 가능하다. 근데 내 현장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감사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합신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은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배우니까 MDB는 뭐냐면 마음의 경향을 만들어내요. 길을 만드는 것 같아요. MDB의 3년 동안. 그리고 말씀으로 돼. 어쩌면 그 확신, 그 어떤 그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저 밖에 있는 그린필드에서 축구를 안 한다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범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범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교수님들이 아무리 막아도 저 축구장은 축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관상용은 아닙니다. 저 진짜 운동권에 있었습니다. 진짜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 학교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경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의 조합이 아닐까? 성경의 권위가 뭔가?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회중들에서는 날카롭게 나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과거에 70년대 아니면 과거에 합리주의가 서양을 꿰뚫을 때 그때 변증했던 그러한 문서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바빙큐의 개혁교회학을 아까 말했던 다문화교회에서 읽었습니다. 목회자들 모여서. 근데 무식하게도 가장 어려운 1권부터 그냥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4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은 걸. 교회론부터 시작하는 게 나은 걸. 바빙크는 1권이 계시론이에요. 제가 그 계시론 읽으면서 진짜 깊이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은 왜 이렇게 안 나죠? 안 나. 근데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하며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시론 안에 바빙크는 그 당시에 경쟁적인 모든 세계관 속에서 그 계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변증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이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게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회중들은 예를 들면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라는 걸 설명할 때 그 계시론과 그 변증적인 어떤 경쟁적인 세계관과 함께 곁들여서 설명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그 회중들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미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 안에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이 신대원에서 신학을 충실하게 공부하십시오. 정보 모아가지고 테라바이트에다가 외장 하드 넣어가지고 가는 생각 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서 그거 안 봤어요. 한 번도. 괜히 돈 걷어가지고 그거 거두고 그래.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별로 그런 유익을 못 봤어요. 제가 보는 건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또 신학교에서 관찰한 거 뭐냐면 3학년 때 설교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그 본문에 있는 그 신학적 이슈들을 다 그렇게 지나치면서 설교할 수 있죠? 제가 교만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의 성경 구절을 볼 때 거기서 신학적 이슈와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불신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그 본문에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을 같이 생각하고 그 본문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해 나가면서 그걸 나아갈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 설교로서 지금 우리의 주어진 회중에게 이제 여러분이 만날 회중에게 적절한 그 말씀의 선포가 될 텐데 예를 들면 그 과정을 안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학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이 구절은 경쟁적 세계관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그 회중들이 이해되게 설명할 건가? 내 말은 우리의 모든 복음과 진리를 축소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되게 들리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이 신학 공부를 해나갈 때 재미가 더 있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여러분들이 물론 신학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현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알바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알바를 교회 사역보다 더 좋아하는 시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축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 오늘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한 몸이 그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 팀 켈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합신해서 배우고 고민했던 내용들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그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모르고
알지도 못한 주제를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답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내가 그 팀 켈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가 정통 신학과 기독교 역사 그리고 다양한 경쟁 사상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제가 어쩌면 통합 측보다 그리고 다른 교단보다 합신해서 공부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원 때 우리가 성경 신학을 배우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저는 김성수 교수님에게 성경 신학을 배워가면서 그 전체 안에서 줄기를 보는 거 보니까 뭐 다 그거더라고요. 팀 켈러도 그 안에, 그 영역 안에 성경 신학과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런 모든 영역인데 나는 신학교 때 익숙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시 신학 배우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합신은 너무 좋은 학교인데 장점은 우린 여기서 개혁신학을 충실하게 전통신학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이런 신학들 그리고 성경신학들 이런 걸 충실하게 공부해 나갈 때 사실 교회를 이제 나가서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해 나가면 좀 할만한데 그때 돼가지고 야 팀계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본문에서 어떻게 이걸 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이제 성경신학 다시 배워야 되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야 이거 막연한 일이겠다 하면서 내가 씩 웃었습니다. 공부 잘했어? 합신 좋아? 근데 제가 이런 걸 나눈 것은 개혁주의 목회는 제가 선교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충실한 설교와 교회는 비신자와 비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비신자 똑같죠? 비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룹, 그들과 비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복음,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만의 개혁주의 리그를 만들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넓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쉬운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에만 한다면 정말 설교는 쉽겠더라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교수님 주에도 어려운데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좋은 것, 우리만 사랑하는 것은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 비교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설교와 사역 형태, 교육, 교회의 모든 구조에서 이 선교적이 된다라는 주제를 넣으면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내 언어를 바꾸어내야 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쉽게 하는 언어, 예를 들면 주의하고 우리가 개혁신학 전통 안에서 익숙한 그 어려운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 쉽게 말하는 것들 내겐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바빙크 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언어는 바꾸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언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그 언어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바꿔내는 것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에도 올해도 20명, 30명씩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나아가고 있나 했을 때 사실은 저희 교회는 거의 수평이동이에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나누기도 하거든요. 비신자를 생각하면서도 복음을 나누는데 천천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비신자가 많더라고요. 재밌는 건 교회 안에 불신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기대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고 싶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길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처한 목회 현장과 우리가 처한 목회 현장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세의 현상으로 고통받는 어떤 경쟁적인 세계관 가운데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특히 자기 사랑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역자들도 많은 세상, 교회 현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 양들을 사랑하지 않아.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정말 이 목회의 길에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으로서, 신대원생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주요 이슈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혁주의 목회, 곧 디모데 3장 맥락에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좁은 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분명히 고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 경건함이라는 것 곧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거기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목회 전체에 통제받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말씀을 통한 통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통치에 대한 내 안에 불일 듯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일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괜찮다. 뭐가 문제야? 뭐 어차피 힘든 세상인데. 저는 교회 안에 참 세 부류가 나눠지는 것 같고 목회자도 세 부류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성경 읽지 못한다는 사람. 두 번째, 성경을 순종하면 너무 힘들다는 사람. 세 번째, 힘들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근데 제가 사도 바울에서 본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는 그런 자기 연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 붙잡아. 말씀으로 너는 강해지는 거야. 말씀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말씀이 너를 구원할 거야. 말씀이 너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것이고 훈계할 것이고 너를 분명히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너무 만나고 싶거든요. 어쩌면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도 이때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러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 새 목회를 보면 그래요. 목회가 왜 개척이 보기에 좋죠.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개척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제 깜냥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진짜 없고요. 그냥 어쩌다 하니까 여기 왔어요. 뭐 집에서 보이는데 왜 사람이 와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와요. 그 지금도 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이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거버넌스의 주제 너무나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은 교회 정치 부분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주제 때문에 사실상 목회자들이 거기서 다 고민해요. 근데 또 이제 막 개척한 분은 나는 그런 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저는 전혀 그 사람에게 공감 못해요. 근데 진짜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의 질서, 권위, 그런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가 상처를 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실수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등록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이사해서 나가는 사람 외에는 한두 가정 외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가는, 왜냐하면 들어올 때 길게 잡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에 안 맞으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 동의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저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교훈해 주시고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것에 대한 믿음 갖는 것, 이 믿음 가지면 개척할 만하죠. 지금 돈 2억 줄까 말씀 줄까 뭐가 본질?
뭐죠?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진짜 아까 영적으로 너무나 파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학교 와서 그 망가진 나를 완전히 회복시켰던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우리 학교 와서 처음으로 박영선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는데, 한 번은 박영선 목사님이 또 영화 이야기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분은 왜 그렇게 영화 이야기를 은혜롭게 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희 교회에선 제가 어떤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로 약간 문화 내러티브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 회중이 있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 모르시는 교수님 계실 텐데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저씨. 근데 한 번은 박영선 교수님이 미국 HBO사에서 만든 10부작 전쟁 드라마가 있어요. 2001년에 만든 건데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지중대라는 공수부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딱 그렇게 들어가서 적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게 돼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너무 위험한 작전을 이제 명령 받았으니까, 이건 들어가면 무조건 포위돼서 너무 위험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 포위 안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그치 뭐 웃으면서 담배 딱 피고 들어가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위험한 작전 없었던 적이 있어? 이게 지금 공수부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포위된 건데 그런 적이 있어? 개혁주의 목회, 우리의 목회 현장, 세상 속이고 좁은 길이고 주변에는 우겨쌈을 당하며 정말 우리를 정말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공격들도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경쟁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는 다른 어떤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현장이죠. 개척에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럴 것이고. 근데 그때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드니까 하지 말자.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기사 들어가서 그래도 힘들어 하지 마. 거기 혁신도시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맞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학교 좁은 길 들어왔지, 우리 언제 힘든 길 생각 안 하고 들어왔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그래. 빼빼로 가져와. 빼빼로 빨리. 빼빼로 빨어. 딱 마시고 나가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작정 명령이니까 우리 동기들끼리 합신이니 모여서 야전 회의하고 가자. 우리 그 길 가자. 어차피 내가 지금 예수님 따르고 주님 들어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온 건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 여기서 쉬운 거가? 부탁드릴게요. 좋은 교회 찾고 계시죠? 대전 이남에도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만 찾으세요? 양산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 사역자 구하고 있어요. 제가 합신에 공지를 올렸어요. 놀라워요. 한 사람도 지원 안 해요. 대단하죠. 안 내려와요. 물론 불안하죠. 나주 배밖에 따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요. 우리 동네 스타벅스 2개 있습니다. 대전 이남으로도 내려오세요. 제가 말한 양산 목사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이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의식 있는 목회자의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사역자 구하잖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펀드를 조정해서 어디 교회에 필요하면 그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사역자가 거기 들어가서 훈련받는, 저희 교회도 인턴십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는 교회의 개척자들을 만드는 교육을 난 한다. 그래서 목회 전반을 가르치고 모든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으로 가는 것이 비전인데, 저는 그것이 제 불교적 훈련의 목적인데 교회가 너무 크지는 않은 거예요. 이번에도 파트 좀 준전임 한번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 파트로 결정이 났어요. 준전임 정도 해야지 오면은 어떻게든지 생활을 도와줄 텐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쉬워요. 근데 있어요. 왜 없어요? 내 말은 진짜 그 의식 있는 찾으시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요. 내일 오시는 임승민 목사님, 뭐 그분 개인적으로 패친이에요. 잘 모르지만 서로 나누는 사이예요. 김영희 목사님, 제가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세요. 광주잖아요. 우리 큰형과 같은 진짜 좋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지금 이 첨예한 상황에 우리 교회, 우리 합신은 얼마나 넉넉하온가. 합동 목사님을 두 분이나 모시다니. 넉넉해. 우리 합신 스케일이 크다. 우리가 자랑할 건 작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커. 그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예전에 그 말 너무 이해됐어요. 우리 합신은 작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우리 크면 타락해. 우리 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와 그리고 제가 개혁주의 목회, 정말 그것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개혁주의가, 개혁신학이 오직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정말 그걸 경험해요. 정말 경험해요. 분명 개혁주의 목회는 좁은 길이에요. 네. 네? 지금 저는 올라오셔가지고 좀 더 길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까봐 겁이 났는데, 네, 기도로 잘 마무리해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개혁주의는 좁은 길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저는 그곳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쩌면 이 시대의 반대 정신으로 그 여지 안에 본질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을 붙잡으면 우리는 더욱더 아주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길로 가요. 선택지가 별로 없어. 특히 합신 더 없어. 갈 교회가 많지 않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신이 선교를 많이 나간 이유는 갈 교회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쩌면 좁아져요. 근데 본질을 붙잡을 때 다양한 길이 열려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분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사는 법, 이렇게 진짜 요즘 저는 기도하는 거 배워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목회가 요즘 기도 배우고 있고요. 하면서 저는 제가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거면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 못하면 목회는 비참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 길이 개혁주의 그리고 목회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 배운 그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좀 독특한 상황에 있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합신이 믿는 바, 확신하는 바, 개혁신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목회,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그 목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난 그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나도 각자 여러분 사정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넓은 길을 걷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더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의 그 길을 겸손히 걷게 하옵소서. 주님, 걸을게요. 어차피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에 고통 많고 어차피 힘든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 소원함 가운데, 내 결단 가운데 주님, 이 결단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RM을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격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그곳에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는 금방 질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좁은 길로 우리의 인생이 몰아졌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광대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룬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의 품에 기댄 작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잘 아시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좁은 길에서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노래 부르며 이 개혁신학에 따른,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따른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해 기도드립니다. 아멘.